오늘 이제 욥기 말씀의 22장에서 27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 3장에서 27장까지 세 번의 논쟁의 사이클이 진행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에 논쟁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23장을 읽었는데 계속 친구들이 말을 하면 욥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항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23절을 보시게 되면은 욥은 자신의 더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밝히고 싶고,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게 드러날 것을 믿고 오히려 더 하나님 찾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느끼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욥이 계속 친구들과의 항변이 더해갈수록 친구들과 더 무슨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다 내려놔지고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더 짙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우리가 방금 7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은 8절을 보시면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평소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그 어떤 임재의 시간들이 그에게 기억되어졌던 것들 생각해 보면 그에 비해 좀 너무 답답함을 느꼈던 겁니다. 아무런 응답도 없으시고 내내 지금 어쨌든 욥기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어주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 욥은 더 답답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계신 현실, 하나님께서 어느 응답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6절 보시겠습니까? 6절 후반절 보시게 되면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하나님, 지금 참 답답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느껴지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신 것도 아니고 무언가 상황에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 몸은 아파가고 있고, 친구들은 몇 번에 걸친 논쟁 끝에 더 날카로워져 가고 있고 자기가 어디 설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욥은 놓치지 않고 있는 뭐냐, 지금 당장 답은 없지만 이 모든 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욥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게 쉽지 않죠.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그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환경과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환경과 상황의 근거에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신앙은 내 형편과 상황, 또 내 기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고백에 변치 않는 우리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대까지 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욥은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들으시는 하나님도 알고 있고,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13절 보시게 되면 아무도 하나님 뜻 돌이키지 못한다는 것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이 상황을 장악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다. 여기에는 변치 않는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욥은 어떻게 이런 극심한 고난 속에서 그래도 뭔가 중심을 잃지 않는, 어떻게 보면 영적 강성을 보이고 있는가, 근성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 그렇잖아요. 이제 저도 이제 스포츠 같은 거 이제 친구들하고 가끔 보다 보면은 입으로는 뭘 못해요. 입으로는 호나우두도 되고 손흥민도 되고 거의 스타급 선수들이 되죠. 근데 진짜 제가 느끼는 거는 실제 필드에 가서 골을 만지면 일단 체력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안 돼요. 생각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된답니다. 우리가 느끼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현장을 마주하게 되면, 상황을 직접 체감하게 되면 쉽지 않은 게 사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의 근육이 작동돼야 되는데 생각한 만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훈련된 만큼, 평소에 몸이 익숙했던 만큼 되더라고요.
보십시오. 오늘 눈에 띄는 건 뭐냐면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이 여겼도다. 아멘. 적어도 욥은 정한 음식, 매일 세끼 밥 먹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이 여기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에 있어서는 평소에 늘 훈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평소에 그게 인격화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되고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때서야 펼친 말씀이고 그때서야 하게 된 기도가 아니라 늘 그는 기도하고 있었고 늘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머무는 정해진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만큼이나요? 정한 음식보다. 그러니까 세끼 밥 먹는 것, 그거 지키는 것 이상으로 규칙처럼 그의 삶에는 루틴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고백도 합니다. 14절 보시게 되면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마치 낯선 일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평소 하나님과의 동행함의 훈련이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렇습니다. 갑자기 닥친 위기, 큰 어려움 속에서도 변치 않고 하나님을, 그 상황을 뛰어넘어 헤아린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평소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이 쌓여가는 아침의 기도의 시간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지금 그 시간들이 쌓여서 훗날에 어떤 시점에 맞이할 상황들을 버틸 힘이 축적된다라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보면 이제 포병이 있는데 포병이 포를 쏠 때 우리가 보통 각도를 보면 1도, 2도, 3도 뭐 이렇게 따지잖아요. 근데 포병은 밀리로던, 그러니까 더 작은 라인, 그러니까 3600mm인가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만 나도 떨어지는 곳은 완전 다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루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쌓여서 더 초점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아유, 오늘 그냥 말씀 제키지. 아유, 오늘 뭐 기도 제키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엉뚱한 데 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욥이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늘 가까이 했던 영성 그리고 근력, 믿음의 훈련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갑자기 무너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무너져 있었던, 이미 링 위에 올라가기 전에 링 아래서 승리는 결정되는 겁니다. 평소에 스포츠 선수들이 훈련한 만큼 실전에서 싸울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이 의례적이고 의식적인 게 아니라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을 더 기이 여겼고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겼던 평소에 욥의 영적인 신실함이 그의 고난 앞에서의 위기를 견딜 수 있는 근원이 되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드시고 나의 가는 길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여러 상황 속에 나를 빚어가신다는 거, 이 소망도 함께 품으면서 기도로 이 아침 여시는 복된 하루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